우리는 지금 6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즉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규정하는 공통 분모가 복이라는 건데, 하나같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역설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팔복이 아니라 팔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복과 졸복의 7번째 항목을 다루면서 우리가 상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란 내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크레도라는 말이 나중에는 신조, 이렇게 신앙,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어원이 내 심장을 드리다라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팔복은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역설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물론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고, 독재시대 때 민주운동을 하던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 살아서 영광을 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신 전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으니 살아생전에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 정권에 맞서 20년간 감옥 생활의 고초를 겪은 후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고 역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생전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대의 역사가 그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또 6.25나 또 기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역사의 의인으로 또 애국자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치하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금기시 되던 때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이런 정치적인 억압에 대항하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었다면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과 또 다른 어떤 전예를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이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의 유독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편 22편 24절에도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도 들으셨도다.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정의와 핍박,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핍박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라는 말로 좀 완화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문제없는 인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금세기 긍정적 사고로 명상을 많이 얻었던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였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새로운 직장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무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자, 내 차를 타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해 주시려고요? 그렇다니까요. 자, 차에 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청년을 태운 채 뉴욕 중심지를 벗어나 외곽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목사님이 차를 멈춥니다. 자, 다 왔어요. 내리세요. 여기가 바로 당신이 원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청년이 차에서 내려보니 그것은 뉴욕시 외곽에 자리 잡은 시립공동묘지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가 제 직장이라니요. 청년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을 구해달라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바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바로 죽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과 어깨동무하고 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복되다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참 많이 오용되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아주 야하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림새와는 달리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큰 소리로 화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문장마다 그러하면 얼마나 신경에 거슬리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 자매를 불러 타일렀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자기를 핍박하고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하소연을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을 본문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지능이 모자라고 분별력이 모자라서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같은 어떤 주의, 이즘, 이념으로 인해 받는 박해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박해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독선적이고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독재자에 맞서서 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데모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당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고 내가 가정을 지키거나 사업을 위해서 받는 혹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도 아닙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자기의 실수와 허물로 받는 고난도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러한 핍박, 그러한 고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처럼 살려다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전통적 맥락에 살면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복 있다는 정도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11절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처럼 살리다가 받는 핍박,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직장보다 월급이 2배 정도 많이 준다고 하고 참으로 많은 혜택이 있고 아주 발전 가능성 있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장을 옮겨갈까 아니면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될까? 2배가 넘는 그러한 월급을 받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근데 그것을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포기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이, 그러한 핍박이, 그러한 문제가 바로 그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재난이 아닙니다. 인재를 말하는 겁니다. 인재란 인간이 원인이 되는 재앙입니다.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하는 것은 인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천재보다는 얼마나 많은 인재가 우리에게 닥칩니까? 핍박이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 잘못 없이 내가 선택하여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바로 그러한 핍박, 그러한 박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즉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 트렁크 뒤에 물고기 모양의 그 그림, 우리가 흔히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크가 마치 십자가처럼 어떤 교회의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징과도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검투사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불로 태워지고 또 사자의 먹이가 되고 해가면서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러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모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밀 표시가 바로 나온 것이 이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두 개의 이런 곡선을 이으면은 그 물고기가 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그 물고기,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먹이셨던 바로 그 물고기, 거기서 상징되고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익투스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십니다. 초대 기독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을 이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발로 땅에 물고기 모양의 윗부분에 반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그 나머지 아랫부분에 반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던 셈입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박해가 있었기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때에 이 초기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교의 처지에 놓여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과감히 택하여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20세에 서머나 감독이 되어서 86세에 순교했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이렇게 회유했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폴리캅은 순순히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 그리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 예비하시고 계시하고 또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예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기도와 함께 숨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와 같이 폴리캅처럼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핍박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족이 사는 북한 경우에는 이런 초기 교회 시대 때의 핍박만큼이나 가열찬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슬림 국가에서 있는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초기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느꼈던 위협만큼이나 그와 같이 상응하는 버금가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또 기타 박해와 핍박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와 같은 고난, 박해, 핍박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고난이 실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땅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인데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할 게 없는데 잘못이 아닌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직이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점을 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겪어야 될 그것은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생존해가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갖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신자들은 반대와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기 마련이고, 마귀란 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고 신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면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선된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움직임도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즉 복자라 했습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악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악의 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악과 같은 편이면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한다는 것은 나는 악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악이 볼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의 빌부터 잘 살면 그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으로부터 칭찬받으면 그 사람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너는 남자가 아니야, 여성에게 너는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받을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마무리하는 여덟 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받을 가장 큰 복이 천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뭐야? 천국이 우리 거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고 그렇습니다. 갈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죽은 다음에 돌아갈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당장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영토 개념을 떠올리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그러한 그런 일차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즉 이 현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 이와 같은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의 단어가 바로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의 날,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전쟁에 속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고난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투하는 군인에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전쟁과도 같은 세상,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산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약속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문제가, 고난이,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 역설의 법칙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갖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당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 당하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처하고 박해에 대처하는 그러한 마음과 똑같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까닭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칭찬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청난 행복이 함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끔 우리가 전철역에서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역 외치는 분들을 만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방식이 사람들에게 소란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열정 하나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만한 이유겠습니까? 물론 그 방법이 효과적이다거나 그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그분들처럼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살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용감하게 전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경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문제, 이 모든 것, 이 핍박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먼 훗날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되돌아볼 때, 우리 추억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다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오직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한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거리들을, 그런 핍박을, 그러한 박해를,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잘 이겨나가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그러한 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불의의 한복판에서 예수처럼 살리다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문제와 걱정과 핍박은 그것도 역시 복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역설은 바로 그와 같은 역설입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감사할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당한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당한 고난입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작은 십자가를 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이 참 복임을 깨달으셔서 이 세상적인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핍박이, 오히려 걱정거리, 오히려 근심이 오히려 나에게 참 복임을 믿어 이 고난의 기간들을, 또 고난의 문제들을, 고난의 순간들을, 고난의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셔서 나에게 참으로 이것이 참 복이었나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에게 복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걱정거리, 문제, 고난, 핍박, 박해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참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